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을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호언장담하며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제자들은 간 곳 없고 조용히 주님을 섬겨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향유를 부으러 예수님 그 무덤에 새벽같이 갔으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한 천사와 같은 젊은 청년에게 듣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 그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너무나 놀래서 그 무덤을 뛰어나와서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해요. 지난 시간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처음 부활을 목도한 그들은 너무나도 주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느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자 이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듣고도 마리아가 보았다는 그 사실도 살아계시다는 그 말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믿지 못한다는 게 어찌 보면 정상적이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시골로 가는 그 두 제자, 좀 더 자세하게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였다고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이하에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거닐며도 불구하고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그들은 예수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무딘 까닭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빵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빵을 떼어주는 장면을 보면서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거든요. 그제야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됐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고 안 계실 때였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은 또다시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밥을 먹는 가운데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똑같이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무딘 까닭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부활을,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한낱 어떤 신화와 같이 사실 여부보다는 어떤 신화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참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다니는 멤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이고 그 믿음으로 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된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역순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표징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그야말로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은혜를, 이 굿뉴스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한 바가 있고, 오늘 본문에도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간 현장에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현장에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로서 마가복음의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굿뉴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담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하시고 주님 부탁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보이게 하시고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도들,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많은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핵심은 뭐예요? 당신인들이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도 역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말씀만 계속 전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또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